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인하여 기뻐 영광 거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예배 위에 침임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받을 수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리를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들이라 같이 겸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의미이며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없었고 그 은혜의 고마움과 기쁨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에 취했고 주님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매료되어 내 마음을 거기에 맡겼던 것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해주지 못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죄와 허물을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로 올라와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긴 시간 너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가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의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검은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고 생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겠노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볼 때 너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과 열심 내지 못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갖가지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거물을 폐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거운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와 손잡고 있던 정욕과 교만과 자랑과 거짓과 불충과 온갖 불경건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부귀에는 배부르게 하사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목마르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줄도 알고 영광을 돌릴 줄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용감하게 걷게 하옵소서. 햇빛이 있는 곳에서 결실이 충실히 맺어지듯이 성령의 빛이 있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실히 맺게 하옵소서. 수정제단을 이곳에 세우심은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어 세우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간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신년 새해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제대금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역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도피성이 되시고 굳건한 산성과 방패가 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세우신 목사님께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늘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전가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부른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을 주님의 크신 주먹으로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남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네,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경 3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하나 써 내려갔는데요. 이런 잘 아시는 아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청춘의 때, 잠언서는 중년의 때, 그리고 이 전도서는 노년 때 가령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가 쓴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얻었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 보았습니다만 그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허무주의를 노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 자체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릴 만큼 누려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입고 싶은 것만큼 입어봤지 않느냐 이겁니다. 모든 입어봤고 누려보았고 살아보았지만 결코 내 인생이란 것은 나의 삶 속에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마지막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는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자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인격, 신앙의 인격 5가지를 솔로몬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우린 정말 지혜자인가? 아니면 우매자인가? 내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의미와 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잘 관리하며 사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까? 곰곰이 지난 일을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이름을 더럽히지는 아니했는지, 이 성도의 이름대로 살아왔는지, 지혜자는 오늘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자신을 깨우치는 자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도다움의 마음가짐과 성도다움의 언어 생활과 성도다움의 행동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왔던지, 이 귀한 시간 이해를 보내기 전에 우린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처럼 내 이름대로 살아왔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모습 보십시오.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왜 너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미워하면 안 됩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승리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름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실패의 선전을 맞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도, 실패하고 난 뒤에도, 일어섰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그들의 모든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앉으며 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눈으로 우리에게 대하십니까? 우리의 경건과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까 싶어서,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그들은 조마심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못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싶어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전병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정말 바나바를 정말 이렇게 신처럼 여겼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달려들어가서 그 모든 환들을 내팽개치버리고 이렇게들 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이름의 소중함을 항상 간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이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 성도의 이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거룩한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었습니다.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나가야 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묵묵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쏟아부어야 했었습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하면서 감내해 나가면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그는 날마다 죽어야 했었습니까?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왔는지, 성도란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얼마나 싸웠던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이름 걸맞게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귀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도였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항상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상집 보십시오. 분위기가 일단 어둡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초상집에 가보아야만이 인생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운다는 말입니까?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얻는 곳이 바로 초상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면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귀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초상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돈도 권세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상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해야 될 이유를 초상집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실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초상집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초상집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가도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는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초상집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초상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것은 이 초상집을 통해서 결코 길지 아니하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고 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초상집에 보면 백수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 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지라도 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우리 노예 중에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꼭 제게 문자를 보내면 마지막에 이렇게 꼭 댓글을 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자.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후회 없이 사랑하자는 거.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지라도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주와 교회를 섬길지라도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곧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이 곧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리움 받은 것처럼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치유의 순간을 생각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의 손 붙들고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리라.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병긋하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리움 받았듯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이 기도하다가 내 생명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주의 손 붙들고 엘리야처럼 저 천국에 들리움 받으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용서할지라도 완벽하게 용서하고 세상에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에 충성할지라도 아낌없이 내 자신의 젊음과 내 자신의 물질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나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자가 바로 여러분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개인의 종말을 널리 가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도 완벽하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이해가 마무리 짓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깨끗이 지우십시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용서해주지 못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낌없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후회 없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혜자가 되십시오. 언제는 내 개인의 종말이 곧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자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냐. 지혜자는 자신의 삶에 진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 바로 지혜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웃음과 울음입니다. 웃음은 가식적인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아부를 많이 떨었습니까? 내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남들에게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마치 코미디언처럼 말입니다. 웃고 싶지 아니할지언 너 때문에 웃어줄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웃는 것보다 솔직하게 웃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울음이란 것은, 슬픔이란 것은 내 인생을 정직하게, 내 인생을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난 너에게 진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은 바로 순수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주의 머리 위에 고가 향유를 붓기 전에 그의 눈에 흐른 눈물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의 헌신이 순수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웃고 그는 기뻐 뛰면서 주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주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바로 순수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픔이란 것은 인생을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식이 섞여 있는 웃음보다 진실함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울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삶 속에 내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혹시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실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노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오늘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해주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다가가셔서 여러분 솔직하게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진실하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은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해놓았다고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 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고 자랑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건강을 주셨을지라도 병듦을 주셨을지라도 나를 부욕게 해주셨을지라도 나를 가난케 만들어 주셨을지라도 나를 위에 두셨을지라도 나를 밑에 내려놓았을지라도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만큼의 어이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 진실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주와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평생을 무릎으로 살아오게 된 것도 그의 진실의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를 그는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왠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려고 자신의 죄성 때문에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한 대사도였습니다. 그 입술에 나오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에 놀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안전을 일으키는 놀란 능력, 죽었던 유두고도 가서 기도를 통하여 살렸던 그 놀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누구인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모두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인정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 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지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게 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은혜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삶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죄가 많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은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가야 될 아름다운 인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은 그 눈물 속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는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우매한 자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책망할 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책망해가고 난 뒤에요, 그 사람의 반응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리를 두고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을 해서 그 책망을 가슴에 안고 오히려 책망한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 그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니 어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어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치면 아파요. 때리면 아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로 여길 것이다. 그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내가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그래야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물론 같은 인간이지만 그는 나라 일개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할 때 그 소리가 정말 바른 말 같으면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혹 그들이 고난을 당할지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상대방이 했을 때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낸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른을 당했으면 어떡합니까? 싱긋이 웃지요. 봐라, 내보고 싫은 소리 하더니 잘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 나를 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혹시나 어른을 당했을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아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을 혹시나 책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마 내 마음속에 언짢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지혜자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책망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거기에 아멘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지혜자는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지. 8절 말씀 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고요하는 마음보다 나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마무리 잘 지어야 됩니다. 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산뜻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과정에는요, 싸울 수가 있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는 깨끗하게 끝이 나야 된다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는다는 것은 너에게 기쁨을 준다는 의미예요.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요,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신앙인의 모든 자기를 이미 상실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씌움을 당하고 손에 발에 못을 당하고 허리에 창에 찔림을 받습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낮아짐을 인하여서 너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인 되려고요, 너를 완전히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뭉개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틀어막아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를 보면 족장시대의 삶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가. 아브라함 볼까요, 여러분? 조카 롯과의 문제, 재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고 자네가 좋아하면 나 우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겠다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져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이 보니까 시가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물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달라고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가져가라고. 나는 또 파면 돼. 파면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시는 다투지 아니했노라고 말씀합니다. 깔끔하게 끝납니다. 야곱 볼까요, 여러분? 형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습니까? 야복강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자신의 재산을 형님 앞에 드립니다. 양보합니다. 아우, 나도 많이 가졌네. 아닙니다. 형님도 가져가시는 거. 얼마나 형제끼리의 모든 관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지는지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요셉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형님들과의 모든 갈등의 문제, 한 번도 그런 갈등을 느껴본 적은 없었지만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했었습니까?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생의 공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양보할 때 생은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참 이 감옥에 있기가 너무나 춥구나. 두툼한 겉옷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내가 즐겨 읽던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 속에, 선교 사역 속에 주와 교회에서 수고하면서 그 머릿속에 기억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마지막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심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 중도에 탈락한 사람을 또 데려갈 것이냐? 그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란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인데 중도에 나고자를 어떻게 다시 데려가겠냐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을 대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혹시나 네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지 않는지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해할 대로 다 이해되어졌지만 사랑으로 다 용해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보고 손을 잡고 조용히 주님 앞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혹시나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해를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개인의 종망을 늘 의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에게나 너에게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입니다. 지혜자는 책망을 즐겨 듣습니다. 지혜자는 유동의 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지혜자가 되었어. 이에 믿음 안에 잘 마무리 짓고
새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내를 보내면서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의 종말 연장을 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너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정직한 정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유동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해가 다가기 전에 유동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굿 기쁘고 참된 평화가 그 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금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김원전 장로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김원전 장로님, 허복도 권사님 가정예배 감사드렸습니다. 2013년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멘. 김순정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늘 생활 중에 감사가 넘치니 감사드립니다. 김동용 집사님, 조영욱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성룡 석도님, 감사드립니다. 이분도 교회 동료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석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승희 장로님, 허스미 권사님, 성과 나동 되시는 주님께서 2012년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관 집사님, 그리고 다솔이와 한솔이 가족이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며 주의 사랑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무명시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군 양 강대상 꽃꽃 연금 드렸네요. 우리 이명자 우리 예비 집사님께서 우리 신년 감성을 드렸습니다. 정진남 우리 할머니 감사드렸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병기 장로님, 이복선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김용혜 집사님, 김미양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정선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에 너무 고맙고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하며 향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10의 1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옵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를 위하여 귀한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싹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정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여 이들의 거룩한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바쳐사오니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복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마음껏 바치고 싶었고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 없어 안타까운 10년 가지고 이곳에 자리에 앉아 있거들랑 위로해 주시고 2013년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원함대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년에는 더 번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 되시며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역사의 종말까지 복으로 함께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먼저 지난 1년 우리 성경 완독하신 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해서 모르지만
세 분이 일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장 되시는 우리 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 몇 독이에요, 전체가? 34독. 전체가 34독인데 우리가 1000독 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입니까? 11년도. 오늘 11년도예요. 11년도. 2011년도.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육부에서 성경 1도 천독 읽기 운동을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데 저 자신부터 참 게으르고 올 한 해 이제 1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내년도에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일단 먼저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천독 읽기 운동이 지금 2012년도까지 해서 34독입니다. 그 가운데 2011년도까지는 31독으로 잘 많이 좀 진행해 와도가 원래 2012년도에 3분 이렇게 포함이 돼서 34독입니다. 그 3분의 아마 대표성을 띠고 교육부에 말씀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교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부, 학생회, 청년대학부 이렇게까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에게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4독으로 일단 2012년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풍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 그리고 김의종 집사님 이렇게 세 분 완독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육부장이 직접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 박수하겠습니다. 세 분 시상하면서 제가 성경 천독 읽기 조금 프로그램을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안 그래도 목사님께서 지혜자가 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 성경 읽기 운동 내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목표를 300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1000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저부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또 주부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 통독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는 일단 300독을 목표로 정하고 이 성경 읽기 천독 이어가기를 하겠습니다. 천독 읽기가 이루어지면 만독 읽기가 될 거고 만독 읽기가 이어지면 10만독, 100만독, 1000만독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다 차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 아마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한 분이 한 1독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힘써 주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D12 제3기 제자대학 같이 졸업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잠깐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마지막도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 단추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보면 11시부터입니다. 이번에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송구예배, 영신예배 이렇게 분리해서 드릴 계획인데요.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을 아름다운 말씀도 받고요. 또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예물 바치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정성 다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꼭 그 봉투 안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봉투를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고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어요? 기도의 제목.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제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함축시켜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내년에 하나님 바라는 그런 원하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 소망들
꼭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 2013년 연중 행사 계획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만이 요람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1회 프로그램이 마무리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관들 이 계획서 제출되지 않으면 그 기간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곳곳이 신청받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지금 찬양단, 크리스탈 찬양단이 하고 있습니다만 새 찬양단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학생회 한 달에 한 문씩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찬양단이 있습니다. 청년의 찬양단이 있고요. 청년의 찬양단이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오늘 보면 이 호산나 찬양단인데요. 이 어른들 찬양단이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을 하게 됩니다. 다 리더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른들 찬양단이 아직까지 구성원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항상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언제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리더도 하시는 분들 다 다르신 분이니까요. 또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단 신청은 남녀 구분 없습니다. 아무나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졸업 예배가 있겠고요. 소무영심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에 있고요. 선교위원회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입니다. 우리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인데요. 우리가 1년에 특별 새벽 기도가 3번 있습니다. 우리 해피데이를 두고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신년 1주간인데요. 내일 일요일 1일 지나고 난데 그 다음부터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 화요일까지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50일 성경 일독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송이 있고요. 2일, 3일 중 있는 교구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특송할 때 어떤 부분 교구 보면 너무 사람이 적게 나와요. 여러분 꼭 이럴 때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들, 그렇게 좀 힘써주시고, 우리 구역장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일 성경 일독이 바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전가족인데요.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족들께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애들에게도 한번 일독 한번 시키십시오. 미안합니다. 제 개인의 어떤 이야기라서. 우리 막내가 옷이 굉장히 입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많아요. 돈이 꽤 들더라고요. 좋은 옷을 사고 겨울에 하나 입고 싶다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방학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내가 옷을 사주겠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 믿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성경 통독들을 할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자녀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때로는 귀한 영적 훈련을 시킬 때는 이런 미끼를 던져주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약속 한번 하십시오. 좋은 선물 그냥 주지 말고요. 다른 것만 공부 잘하면 내가 줄 게가 아니고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면 성수일을 하면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켜 나가시고 제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50일 통독회는 애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봉사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찬양 예배 때 광고가 좀 깁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이 다음 주일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헌금을 이렇게 감사헌금 명단을 불러가면서 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호수물이 있는 걸 이렇게 드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물이 있는 걸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주일 헌금이고 봉투 있죠. 봉투인데 집에서 10원이든 100원이든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꼭 이어오세요. 그 봉투에. 그리고 그 봉투에는 이름을 적으면 안 됩니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하니까요. 꼭 넣어가지고 헌금하며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헌금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헌금을 이렇게 거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드리는 거 어차피 드리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에서 교회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습관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몇 주를 하고 나면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봉투 안에 주일 헌금을 꼭 넣어가지고 그리고 였을 때는 1,000원짜리 같은 경우 아니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같은 경우 꾸게 구워진 거 하지 말고 새 돈으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새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리 위로 물 한번 스프레이 착 뿌리고요. 다리 탁 다리면요. 빳빳해집니다. 그걸 다 넣으세요. 정성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헌금 안내위원들도 이제 앞에서 거두는 거 뒤에서 미리 헌금함을 가져올 필요 없고 저 뒤에서 쫙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와가지고 제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면 이 앞에 두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밀하래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11시 한 20분 전까지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박영준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찬양 인도를 하니까 아주 인도도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찬양이 끝나는 동시에 예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시 40분까지 10시 40분까지 11시 20분 전입니다. 10시 40분까지 교회 빨리 오셔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영적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재미가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이 시간에 우리 박란숙 우리 성도님, 우리 이복선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네요. 너무 감사하는데요. 우리 에스더 기간이고요. 구역은 53구역이 되겠고요. 김외생 집사님께서 MD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라주공 106동 206호에 사십니다. 우리 박란숙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십시다. 당신은 신기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생명 보내주시고 주 안에 만나 사랑의 교제 나누며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까지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요와 일의 복을 주시고 요와 샬롬의 복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위에 참 평강을 주시옵시고 자는 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생명 사랑하여 전도한 우리 사랑하는 이복선 집사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집사님에게 더 건강 주시고 앞으로 주와 교회를 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환영합니다. 받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여종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고 난 뒤에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58번입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 등록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대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내일 밤 11시부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내고 새를 맞이하는 첫 단추 잘 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꼭 이런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 외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지난 1년 되돌아보며 은혜에 감격하여 진실한 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주님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가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